운동선수에게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몸의 균형도 필요하죠, 물론. 야구 선수가 잘 던지던 사람이 잘 못 던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코치가. 너 몸의 밸런스가 무너졌다. 상체와 하체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 축구를 할 때 공격만 하면 돼요? 또 뭘 해야 돼요? 수비도 해야 되죠.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가만히 보면 균형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으로도 그렇고.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이 균형이 없으면 넘어지겠죠. 참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식생활에도 균형이 참 필요하죠.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안 되고, 너무 기름진 것만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균형도 있지만 음식을 먹는 것과 운동을 하는 것의 균형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안 먹는 다이어트보다 먹고 움직이는 다이어트를 추천합니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필요한데, 어떤 균형이 제일 중요할까? 여러 가지 균형이 있는데 지식과 실천이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식과 실천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 한 10년만 교회 다니면 대충 알아듣죠.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또 박 목사가 무슨 얘기 혹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도 잡을 수 있고요. 설교 많이 들으면 그냥 머리가 이렇게 커져요. 귀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면 끔찍하죠? 뭐가 같이 움직여야 될까요? 네,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항상 지식과 실천의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또 지식은 전혀 없고 실천만 하는 분도 있죠. 그런 사람은 고갈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평생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식과 삶이, 실천이,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 오늘 14번째인데 골로새서도 참 균형 있는 서신이에요. 바울의 서신이 다 그렇듯이 참 바울이라는 분이 그래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캐릭터고, 또 골로새서도 균형이 있어요. 1장 2장은 교리, doctrine, 독트린, 교리고 3장 이하부터는 이제 실천이에요. practice, 실천을 다루고 있어요.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시작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배제되고 열심히 땅의 것으로만 하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면서 이제 3장 3절부터는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얻게 되는 어떤 내적인 변화들, 외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구절인데 딱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기도 이제 실천 부분이죠. 균형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균형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발이다 생각하시고, 균형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바퀴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 바퀴 수레를 생각해 봐요. 세 바퀴 자전거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는가 한번 견고하게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볼게요. 3장 16절 앞부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지금 거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dwell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to feel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되, 품게 하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막 부대끼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튕겨나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내가 집 안에 있을 때 편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편하게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우리와 친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밤낮 가리지 않고 보통 밤 11시, 12시까지 아이들이 계속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떤 면에서 130% 공개된 집이에요. 우리 집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우리 집 속에 뭐가 있고 1층에 뭐가 있고 2층에 뭐가 있고 화장실이 몇 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옷장까지 돌아보고 우리 집은 그냥 이렇게 다 공개가 된 집인데 여러분 그렇게 매일 들락날락하는 우리 그 세 아이들의 친구들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변화를 끼치지는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이에요. 네, 늘 우리 집에서 편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 여인.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말씀이 그냥 가끔씩 들락날락 하는 거 주일에 한번 그냥 말씀 그것도 집중해서 안 듣고 졸다가 와가지고 그냥 그런 말 없지만 그냥 언성으로 듣고 말씀이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 아내가 상주하고 거주하고 편안히 나와 같이 거할 때 제 삶에 영향도 주고 저에게 변화를 줄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팍 들어와서 내 삶에 꽉 자리를 잡을 때 진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트랜스폼, 변화시켜요.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있고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건 아는데 쪼개기는커녕 하나도 안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늘 그냥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기껏해야 길가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처럼 이게 결실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실을. 들어올 만하면 나가요. 왜요? 재밌는 TV 프로가 너무 많아서. 또 아이들 지지고 볶다 보면 또 이게 다 나가버려요. 이게. 직장 가서 이상한 고객들이랑 막 싸우다 보면 다 나가버려요. 말씀이. 사실은 말씀이 그때 필요한 건데 항상 그때마다 말씀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요. 우리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골로새서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정말 풍성히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에 풍성히 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라고 되어 있죠. 너희들 가운데 어떤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너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좀 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누구든지 오시고 한번 방문을 하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그 교회 갔더니 다 좋은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해서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말씀. 세 바퀴 중에서 첫 번째 바퀴는 말씀. 두 번째로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기서 키워드는 피차예요. one another.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죠. 성도의 교제. 신앙생활은 단지 목사가 가르쳐주는 거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서로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부득불 성경 공부 막 참여 못하고 교제가 힘들어도 최소한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지 성도의 교제가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세교 가족들 환영회를 통해서 이렇게 평상시에 오래 얼굴 보지 못했던 분들을 같이 밥 먹으면서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기도 제목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하자고. 큰 기도 제목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참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알아서 기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맨날 그 위기 당하고 의다 터지면서 오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되게 은혜로워 보이는데 그건 상처뿐인 영광이죠. 항상 미리 잘하는 성도, 알아서 기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게 바로 영향이에요. 영향. 서로가 줄 수 있는 영향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럴수록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심지어 최소한의 공동체가 다 무너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반은 다 무너져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가정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부모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근데 오늘날 현실이에요. 50%의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그냥 대략 50%의 가정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진짜 가족처럼 품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직장에서 그렇게 해요? 다 그건 물질이잖아요. 샐러리에 얽혀 있는 거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교회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너무 휩쓸려가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관태기가 있대요. 권태기가 아니라 관태기.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막 힘들어지고 너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맨날 끌려다니고 이런 게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이게 관태기래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또 하는 말에는 티슈 인맥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냥 일회성 관계. 필요할 때 잠깐 얼굴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업무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잠깐 한번 만나고, 그렇지만 더 깊게 들어가지 않는 티슈 인맥. 심지어 어떤 말도 있냐면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이 유행이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연말 되면 더 많이 만나고 연초 되면 더 많이 만나고 이렇게 얽혀 있고 저렇게 얽혀 있고 이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인맥을 정리하는 게 인맥 다이어트래요.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 이러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게 5,000명 글을 다 읽으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막 줄여버리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트위터도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 사람 만나는 게 솔직히 피곤해요. 왜요? 인격적인 교류가 없고 사랑이 없고 항상 이 조건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는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또 이런 분위기를 좀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에 익숙한 요즘 젊은이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혼밥 그런 말 들어봤죠. 혼자 밥 먹고, 혼공 혼자 공부하고, 혼놀 혼자 놀고, 혼술 뭐 혼자 술 먹고 뭐 이런 거. 이런 말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이게 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해는 해야 돼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아이들은 주로 교제를 다 온라인에서 해요. 온라인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제가 온라인화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사회성이나 관계성 이런 게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자꾸 영향을 받으면 신앙생활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그냥 혼자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절대 간섭하지 말래요. 목사님 나 절대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헌금 송금할 테니까 절대 간섭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온라인화되고 개인주의화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절대라는 말을 붙여서 절대 신앙생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속에 서로가 함께 만나고 그 가운데 영적인 교류가 있고 대화가 있고 만남이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도가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최소한 온라인이 아니면 어디 대교회 가서 저 뒷자리 구석에 딱 앉아서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헌금 내라고 하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왔다 가는지 1년 지나도 모르니까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진짜 절대예요. 절대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부딪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같이 밥 먹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교제죠.
두 번째 바퀴는 뭐예요? 교제. 첫 번째 바퀴는 뭐였어요? 말씀. 두 번째 바퀴는 교제. 세 번째 바퀴는 찬양이에요. 찬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뭐고 이걸 구분하는데 시간을 쓰진 않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키워드는 찬양입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북을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God's book, 포켓북, 해인북이래요. God's book은 하나님 말씀이고, 포켓북은 지갑이고 핸드백이고, 해인북은 찬송가죠.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이 있습니까? 차만 틀면 찬송이 나와요? 우리 집에 들락날락 하는 애들은 찬송을 하루에 한 50곡씩 들어요. 의무적으로. 하도 찬송을 틀어놓으니까. 로이 서리 같은 애는 입만 열면 찬송해. 하도 찬송을 틀어놓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찬송이 있죠? 그런데 좋은 찬양이란 어떤 찬양일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장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락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클래식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재즈로도 찬양할 수 있고, 뭐든지, 모든 장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사예요, 가사. 정말 그 가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담고 있는가? 때로는 바른 신학을 담고 있는가? 어떤 찬양을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한 배움 효과가 참 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혹시 신명기를 읽으셨습니까? 읽으신 분들은 저 후반부에서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 이건 제가 교회방에도 안 올리고 개인회도 안 올리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렸어요. 토요일날 노래를 지어 가르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32장 전체가 다 모세의 노래예요. 설교를 갑자기 하다가 모세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노래가 뭐가 좋을까요? 배우기 쉽고 외우기 쉽고 반복해서 부르니까 기억에 잘 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어떨 때는 안 들리면 졸거든요. 성도님들도 이해가 안 가면 졸거든요. 피곤해서도 졸지만. 그런데 찬양만 하면 눈이 다 커져요. 왜요? 찬양은 쉽거든요. 또 우리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다 내용까지 담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나만의 찬양이 몇 곡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정말 내 삶에 큰 감동을 주었든지 변화를 주었든지 내가 붙들고 항상 불렀던 찬양,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처음 유학 와가지고 참 너무 힘들 때, 삶이 광야 같을 때 이렇게 막 부르면서 힘을 얻었던 찬송들이 많은데, 찬송가에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찬송가, 복음성가가 아니라.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여 주소서. 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요, 이 찬양이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힘이 되는 것을 정말 경험했어요. 진짜 인생이 어려울 때는 찬양이 내 삶 속에 싹 들어와요. 아직 덜 힘들으면 찬양 시간에 노래 불러요. 노래. 짜 좋다 이러면서 노래 불러요. 근데 진짜 힘들고 내 삶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는 그 찬양이 안으로 싹 들어와요. 우리 어느 집사님은 김아무개 집사님, 모영규 집사님이라고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온대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삶이 고달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 정말 위로가 있고 나의 찬송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은 유학생들 모임 찬양 인도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제 평생에 또 찬양을 한 곡 불렀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큰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때는 진짜 그 부분에서 아멘 했어요. 그때는 진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은 걸 느꼈어요. 왜요? 저 위험한 곳에 이럴 때면 나를 바위에 숨기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막 함께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쏟아지니까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 정말 제 평생의 찬양이 됐고, 지금도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반주자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최선으로 덮으시네. 우리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봤어요. 뭐였습니까? 말씀과 교제와 찬양입니다. 자, 세 바퀴 달린 수레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삶은 기웃등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락날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푹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디펜던트 스피릿이 아니라 인터디펜던트 스피릿이에요. 상호 보완 스피릿.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스킬과 기술을 가지고 서로를 섬김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세 번째 바퀴? 찬양입니다. 찬양이 늘 우리 가운데 거하되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생명 주고 힘주는 여러분의 찬양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교제와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골고루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 나타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